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갑옷과 투구와 방패와 검일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가 아닌 지금부터 몇백 년 전만 해도 마찬가지였고요. 본문에 나온 전신갑주란 온몸에 두른 갑옷과 투구를 뜻하는 말로서 넓은 의미로는 전투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나 필요한 것들을 비유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이며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동감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죄와 악이 관영하였고 또한 곳곳에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적인 것들이 늘어만 가고 있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의 후반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접해보면 여러분의 신앙과 다른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앙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유별나다라고 말을 듣게도 됩니다. 신앙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지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도리어 가르치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 오셨지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런 말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틀리게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넓은 길 가라고 안 했고 좁은 길 가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써 세상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밤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또 좋은 천국 가기 위해 준비하는 기도 시간이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으려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깨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좀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유별나게 우리가 틀리게 잘못 가고 우리가 억지로 힘들게 가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천국길 넓으니까 천국 문은 넓으니까 그냥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 올 수 있는데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어도 그래도 그렇게 가야 한다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든든한 믿음 안에 서면 이 좁은 길이 좁다 느끼지 않고 행복과 기쁨으로 순종으로 갈 수 있을 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시험 환난 질병균 어려움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사랑 속에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좀 쉽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지, 짜증이, 불평이, 원망이, 미움이 있을 것이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함께 다툴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미움 하나 버리지 못해서 괴로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죄를 버리려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나를 복종시키는데 죄를 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죄의 그 짐에서 노인바 되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이것이 진정 아버지가 원하시는 행복한 신앙생활인 것이지.
죄에 짓눌려서 먹고 마시고 내가 세상 사는데 너무 힘들고 찌드니까, 그리고 직장생활 끝나면 또 놀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취해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고,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렇게 6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구원받아 라고 생각했는데, 또 주중에 와서 내가 직장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 가야 하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맞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고, 성경 누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라고 하셨고, 상급 쌓기 위해 힘써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끊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위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처음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순종하며 살아가고 순종하라 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이제는 사랑해서 그렇게 순종해 가니 이 길이 평안이고 행복임을 우리 마음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이 마지막 때를 돌아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을 짝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과 짝하여 사는 신앙인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깝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 유혹에 빠져 적당주의 신앙으로 흐르고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이끌려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도 죄악으로 물들어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빨리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만약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면 장차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목자님은 말씀하십니다. 더더구나 지구상에 76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죄로 관영된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영혼이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더 빨리 이 재단이 크고 놀라운 권능과 권세 있는 성결의 복음으로 세상을 깨워야 합니다. 목자님 홀로만이 아니라 만민의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권능을 힘입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려야 하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의미는 자신이 어두움의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이며, 더 나아가 죄로 간영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목자님께서 1999년 해주신 설교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우리가 씨름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취해 나가는 단계로서 전신갑주 각각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지막 18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되고 있지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잘 양식 삼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영적인 갑옷과 투구, 그리고 방패와 검으로 무장한 영적 장수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원수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란 성경 66권 말씀 안에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에 우리가 주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라, 또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방법, 바로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된다 하십니다. 입술로만 주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했는데, 여기서 그 힘의 능력이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오는 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의 능력이지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말씀에 따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사람입니다.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요한일서 1장 7절 전반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사귐이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의 진실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또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보고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런 뉴스를 보다 보면 거짓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의 상대의 어떤 권세 때문에, 아니면 상대의 육체를 탐하여서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거에 넘어가서 자기의 돈을 상대에게 내 물질을 다 주기도 하고 또 내 몸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기였어요. 그게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늦죠. 사람은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미사어구를 써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인정하시고 그 사랑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신 대로 온전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크게 나누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 때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의미이지요. 빛 가운데 거하기를 시작하면 먼저 행함으로 짓던 죄를 버립니다. 더 빛 가운데 행하면 마음과 생각으로 품은 죄악, 그리고 본성 속에 있던 죄성도 벗어버림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의 차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만큼 그 빛의 세기가 세지며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은 빛의 세기가 있죠. 빛이 밝다, 빛이 조금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은 뭐예요? 진리죠? 진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만큼 우리도 빛의 세기가 세지면서 그것이 힘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곧 힘이지요. 죄가 없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힘이 됩니다. 그러니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으면 그 앞에서는 원수마귀 사단이 무서워 떨게 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이치와 같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안에서 죄를 벗어버리는 만큼 그에게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이 생기면 원수마귀 사단도 물리치면 순종하는 거예요. 또 질병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웬만한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힘이 더 세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사람이라면 나의 오는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상대에게 있는 질병도 시험할 어려움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인 것이며 이 힘의 능력을 통해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 영적인 힘을 가졌는데 왜 육도 강건해지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주인은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이 죽었고 그 후손들도 모두 영이 죽어서 태어났지요. 이렇게 주인인 영이 죽고 나니 대신 영이 죽고 나니 그 다음에 순서가 혼이거든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것을 우리가 혼이다라고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 혼이 우리의 주인 행세, 사람의 영혼육에 영이 이제 죽어버리니까 혼이 주인 행세를 하는 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혼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비진리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사단은 이 우리 사람의 혼을 주관하여 사람의 마음을 죄로 물들게 하였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이 주인인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영이 죽었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했던 영이 죽었고 영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순서의 우선 순서인 바로 순위에 있는 혼이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은 사단과 교통하는 데 있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그 사람의 혼을 통해서 사람이 점점 죄로 물들게 하므로 우리 사람들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그런 죄로 물든 이런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마음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만큼 영이 자라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 영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나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런데 혼은 사단이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혼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영이 살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누구나 우리에게 오신 바 되고 그래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영의 힘이 적어요. 그래도 깨어 기도하면 적은 영의 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기가 좋아요. 나는 아직 영의 마음이 10%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90%는 비진리의 마음으로 사단이 나를 주관하니까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래서 힘든가 봐 할 게 아니라 아직 내가 초신자여서 영의 마음을 10%밖에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가운데 불같이 기도하면 이 영의 마음 10% 이룬 마음이 내 마음을 다 주관할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니까. 근데 성령님은 진리를 이룬 마음,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에 순종해서 아직 적은 영의 마음이라도 그 마음을 계속 키워가셔야 돼요. 키워가는 건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비진리를 벗고 진리대로 순종해 나가면 영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20%, 30%, 40%, 50%, 60% 이제 영의 마음이 60% 되면 반대로 아직은 비진리가 40%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이 아무래도 더 크니까 힘이 더 세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이 점점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주인과 같이 혼과 육을 다스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온전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사단이 자꾸만 주관해서 다시 역전하려고 그래요. 이제 내가 졌단 말이에요. 내가 원래는 강세였는데 내가 비진리의 마음이 더 많았는데 주님을 영접한 한 성도가 이제 그 마음에 진리의 마음을 채워가고 영의 마음이 채워가니까 그래서 60%의 영의 마음이 되고 진리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사단이 주관할 수 있는 마음은 40%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또 다시 역전하려고 다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마음을 비진리로 바꿔가게 하려고 얼마나 또 주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60%의 진리의 마음, 이제 비진리는 40%밖에 없지 하고 쉬거나 아니란 마음 가지면요, 원수마귀 사단은 40%의 그 비진리의 모습과 마음으로 다시 또 역전해서 힘을 얻으려고 우리 사람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죠. 항상 자기의 부족을 발견하고 성결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또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깨워서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60% 진리의 마음이 70%가 되고 80%가 되고 점점 영의 힘이 강해지므로 결국은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온전히 영이 주인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제사 영원히 잘된 사람인 것이죠. 영이 주인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드신 질서, 영이 주인된 영원히 잘된 사람이 됩니다. 바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신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 영혼이 잘되었다 하는 것은 영이 주인된 사람. 그런데 아직 내가 영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 마음을 영으로 이루지 않으면 순간순간 또 사단이 내 마음에 있는 비진리의 그 근본 속성을 주관해서 점점 그 마음을 또 비진리로 다시 물들게 만들어 간다는 이런 마귀의 괴계도 잘 깨달으셔서 항상 깨어있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영은 혼과 육도 다스리기에 영이 강건한 영의 사람은 육의 질병이나 피곤, 연약함도 능히 물리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영은 진리를 이룬 마음이요, 그만큼 빛이기 때문에 빛의 권세로 능히 스스로 강건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강건해지면 꼭 몸만 강건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 자녀 등 육적인 분야의 전반적인 일에 걸쳐 축복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빛의 권세가 크다면 자녀를 주관하고 있는 어둠도 물리쳐 주므로 순종하는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영육 간에 축복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주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 아는 것으로는 형통할 수 없으며 평안할 수 없습니다. 들은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여 마음 안에 양식되어 있어야 참 행복이 임하지요. 때론 여러분,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찔림이 돼서 내가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하여야 하는 걸 아는데 행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공고해지잖아요. 그럼 말씀을 몰라야 합니까? 아니죠. 말씀을 힘써 배우고 알아서 지켜 행하면 그 축복이 굉장히 커요. 평안도 임하고 행복도 임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여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 라고 곳곳에 말씀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아무리 암송하였다 할지라도 실제 내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괴롭힘을 당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양식되어 있지 않으면 슬프고 힘들죠. 상대가 밉고 싫어집니다. 말씀대로 행치 않으니 평안함이 임하지 않지요. 자, 그런데 혹여 이런 때 성도님들이 착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평안하지 않았어 라고 인정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해서 제가 힘들었어요. 내 환경 중에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제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요, 내가 그를 선대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중보기도 해주는 이런 성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 보세요. 그러면 괴롭지 않아요.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상대가 아무리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해도 힘든 게 아니에요. 순간은 상대의 영혼 때문에 슬픔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해를 받은 것에 순간은 슬플 수 있지만 이내 기쁨이 넘쳐요. 왜? 내 말씀대로 순종했고 선과 진리대로 행하니 이내 그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의 천국을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목자님께서 만민을 이루어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또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도 있었으나, 그러나 목자님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한 번이라도 여러분 보셨어요? 그 마음의 천국 소망 없어지신 거 한 번 보셨어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을 성도들에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설명하실 수는 있으나, 그러나 목자님의 마음 중심은 천국이 넘치셨고, 그리고 이내 그런 상황들의 설명을 마치시고 나면 믿음으로 고백하셨지.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하셨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으신 거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시며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까 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 안에 선과 진리와 사랑과 오직 주 안에 하나 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요, 그로 인해 평안과 행복이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말씀대로 행치 못하니 환경의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괴롭고 일어날 기운이 없고 라고 한다면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시고 바로 우리 마음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리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여도 중심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니 주님께서 주시는 희열과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바로 우리에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들어라, 알아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셨다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거죠? 아니요. 우리를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는 행복하는데 이 땅에서는 좀 괴롭고 힘들어야죠. 아니요. 이 땅에서도 이 신앙생활도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근데 지켜 행하는 과정 중에는요, 조금 내가 진짜 행복한 건가? 라고 생각될 때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왜? 아직 두 마음이 싸우니까. 미움의 마음도 있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도 있고, 이 마음이 싸울 때는요 조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도 넉넉히 기도하며 승리해서 이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밉니다. 그러면 기쁨이 희열이 넘쳐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켜 행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혹여 여러분의 삶이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신앙생활 행복하자고 교회 다니는데 아니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불행한 것 같아요. 혹여 그러하십니까? 환경이나 상대에게서 문제를 찾지 말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지켜 행하고 있는가? 평안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켜 행하면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목자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진리를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을 꼭 이런 것은 꼭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만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판단 정죄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욕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단물만 내라 하신 진리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1999년에 해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지켜 행하지 않아 보세요. 그럼 불행해요. 누구를 판단 정죄해요.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수근수근하고 막 말을 전하고, 근데 누가 나에게 또 그렇게 공격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 미워요, 같이 욕해요 라고 하면 불행할걸요? 힘들걸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나는 안충만하지 할걸요? 왜 그런다고요? 당부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죠. 이 말씀을 지켜 행해 보세요. 근데 누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나는 그 사람 판단 정죄 안 해요. 그러니까 힘든가요? 아닙니다. 누가 날 판단 정죄하고 누가 날 수근수근하고 누가 날 거짓말을 말을 만들어내고 욕을 하는데, 근데 나는 선만 행하고 같이 대항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게 행복과 기쁨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밤낮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당부하셨습니다. 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잠잘 때 잠꼬대를 해도 진리 안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도 찬송을 한다든가 주 안에서 진리로 대화하는 꿈을 꾸죠. 여러분,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저는요, 설교하는 그 주일날 새벽에는요, 잠을 잘 때 혹시 이렇게 자다가 깨거나 하면 이제 무슨 꿈을 꿨는지 이렇게 생각이, 뭐 꿈을 꾼 건지 아니면 거의 비몽사몽 가는데요, 꼭 설교하는 꿈을 꿉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부탁하고 또 막 당부할 일들이 있으면 뭐 이제 평일날에도 그거 계속 자다가 이제 푹 잠들지 못해서 깨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이게 잠을 잤나 안 잤나 비몽사몽 간에 보면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이런 꿈을 꾸는데요.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서 전도하는 꿈, 누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함께 교회 갈게요, 아니 전도생 예상자를 내가 평상시에 전도했는데 아직 이 사람이 열매 딸 때가 아닌 거 따지 못했는데, 근데 꿈에서 열매 따는 꿈을 딱 꿨어요. 그러면 와, 이제 금세 열매 따겠구나 하고 얼마나 그날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이런 진리의 꿈, 목자 꿈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꿈에 혈기가 나온다든가 욕이 나온다면 내 안에 말씀이 양식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꿈이 뭐 대수롭다고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 우리 안에 근본에 있는 것들이 때로는 꿈속에 나타나서 자기를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꿈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꿈속에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내 안에 아직 이런 비진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어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죠.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멋진 이성의 배우가 꿈에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유혹하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는 이런 꿈을 꿨어요. 아직도 제 마음에 이런 모습이 있나 봐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스럽다는 게 그 꿈에서 흔들린 마음이 아니라 꿈에 이런 것까지라도 자기를 경계하는 모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뭐 죄를 짓거나 뭐 이런 꿈을 꾼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에 이런 이성에 대한 마음이 아직 있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과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누가 날 유혹하면 내가 넘어질 수 있는 모습이, 아직 불완전한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면 어떠합니까? 더 깨어서 자기의 간음의 부분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진리를 묵상하고 변화되고자 하는 성도들은 꿈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할 것입니다. 진정 내 마음 안에 진리를 이루었다면 잠꼬대나 꿈에도 진리만 나오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진리를 묵상하고 불같이 기도하여 힘써 마음을 할례함으로 주 안에서 거하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마귀의 괴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정에,
일터에 항상 따라다닙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이런 것을 잘 알아서 대적하고 물리치되 그 이상 이제 물리치는 것뿐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차원에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명예, 권세, 부가 문제입니까?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원수마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세상을 더 죄악으로 관영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가지 괴교를 써옵니다. 각 사람 안에 있는 아직 버리지 못한 죄의 속성들을 통해 역사하지요. 짜증내고 다투며 판단 정지하고 수군거릴 때, 일터에서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미워할 때,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적질을 할 때 마귀의 괴계가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저 사람 미워했어 라고 하겠지만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속성을 사단이 상대를 볼 때 미운 생각을 들게 하고, 또 미운 생각이 그냥 거기에서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저 사람의 허물을 떠올리거나 이렇게 계속 발전하게 사단이 내 생각, 아까 혼으로 사단과 이렇게 교감하는 게 쉽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혼으로의 작용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비질리를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미워하는데 내가 미운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미움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꼭 상대를 때리지 않았어도. 그런데 그렇게만 미운 생각만 갔습니까? 미운 생각으로 험담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움은 점점 커지고 죄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 갑니다. 자, 한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욕심, 탐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갖고 싶었던 것, 갖지 못한 것, 좋은 것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부럽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탐심을 깨닫고, 앞서도 여호수아 1장 8절을 말씀드린 대로 항상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깨어 기도했던 사람이라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지금 순간 탐심이, 욕심이 작용했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순간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뭐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순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사단의 괴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요동했구나. 남의 좋은 거, 아니면 뭐 TV를 보거나 삶을 살다가 저거 나 갖고 싶은데, 저 집은 너무 커서 좋겠다.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렇게 생각해. 지금 내 마음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남의 것을 보고 부럽고 갖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을 때, 내 생각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것을 진리로 깨어있는 사람은 알 수 있죠. 지금 내가 이게 부러워하는 마음이구나, 욕심이고 탐심이구나.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도 없도록 근본까지 버려나가되 이러한 제 안에 욕심, 탐심이 작용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이내 그런 생각을 끊어낼 수 있죠. 그럼 성령님은 또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압니까? 천국 소망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좋은 행복한 마음을, 생각을 갖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내가 그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래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지, 내가 천국에서 이런 행복과 기쁨을 누릴 거야, 내가 기도하고 깨어 충성하는 이 모든 바가 하늘의 상급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갖고 싶었던 거, 그런 것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갖지 않고 취하지 않은 것 하늘에 다 갚아주신다고 했지,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부러워했던 저것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 주실까? 여러분, 이런 영의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내 내 마음의 욕심, 탐심은 사단이 나를 주관했던 건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천국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오늘 하루 중에 생각했던 탐심, 욕심이 순간이라도 역사했잖아요. 이걸 알아서 오늘 밤 다니엘처럼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오늘 제 마음에 이런 탐심과 욕심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 제가 느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탐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 있는 어떤 거 부러워하지 않고 갖지 않는 저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변화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가는 것이고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마귀의 괴계를 능히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에 묵상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사단이 탐심을 자극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지 못하니 욕심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결국 도적질이라는 육체의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 육체 일을 행하지 않아도 계속 그런 탐심의 욕심의 마음, 사단이 그걸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요 계속 나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러운 마음, 갖고 싶은 마음,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더 발전되면서 때로는 배우자에게 원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에게 원망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여긴 장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친구가 갖고 있는 거 아니면 친구 집에 갔더니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 방도 크고 넓고 부모님이 뭐 최신 그런 휴대폰도 뭐 컴퓨터도 사주시고 오락기기도 사주시고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주셨는데 친구 집은 그래요. 그게 너무 부러워. 부러운 이 마음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 안에 있는 탐심 욕심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사단이 공급하고 있는 생각을 계속 받아들여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 대해서 원망스럽죠. 왜 우리 부모는 부자가 아니어서 나에게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못 해주지? 그러니까 나도 공부 열심히 안 하고 하는 건데 부모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여러분 이러면 좋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 안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상대가 무엇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욕심, 부러운 마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배우자에 대한 원망,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원망, 또 거기에서 그냥 지치고 힘들고 서운하고 괴롭고 이런 모습으로 점점점 사단은 나를 밑으로 끌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괴교인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내가 가난한 이 환경 때문에 힘들고 지친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게 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끊어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불행해진 것이고 괴로워진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해도 나는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행복하고 기쁘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가지만 딱 붙들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욕심, 서운함, 갖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딱 차단해 버리면 행복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여서 행복하고 가난해서 불행하고가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지켜 행하면 행복한 사람이고, 아무리 부유해도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더 갖고자 하고 얻고자 하면 만족함이 없고 그러면 점점 불행해지는 것이고, 행복은 여러분들의 진리 가운데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은, 마귀의 괴교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직 버리지 못한 비진리, 육의 속성들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마귀의 괴교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시고 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어떻게 우리의 비진리를 생각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지, 욕심이라든가 이런 죄성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차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근본적으로 버릴 수 있는지,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다 적용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가 듣는 귀 이것을 통해서 많이 마음에 있는 비진리가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전해줘요. 꼭 전하는 사람 여기 더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저 사람 A라는 사람이 집사님 이렇게 험담했어 라고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으면요 이 사단의 역사 받기가, 혼외작용하기가 참 좋아요. 그러면 들었어요. 기분이 나빠질 것이냐 아니면 선하게 생각할 것이냐, 요 선택. 이게 마귀의 계교에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냐. 자, 넘어가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아니 그 집사님, A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험담했어? 라고 함께 받아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나도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험담한다. 이거 마귀 계교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했으니까. 서로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리에는 있는데 마음 안에 읽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험담했다고 하면 바로 이제 험담이 나오는 거죠. 이건 지는 거예요. 마귀 괴교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진리가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누가 나에게 험담했다는 말을 전해주면 집사님 그런 말 안 전해주면 참 좋은데
라고 딱 상대에게도 진리로 깨우쳐주면서 아이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아닌데 뭔가 오해의 말로 전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화 주는 사람은 그러죠. 진짜라고 내가 들었다고. 그러면 진짜라고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었나? 내가 뭐 오해 끼친 게 있었나? 여러분 이래 보세요. 그럼 마귀가 막 도망가요. 사단이 툭 하고 끊어져요.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려고 했던 게 이게 딱 하고 전파가 끊어지는 거예요. 진리로 답해버리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래 잘한다 하고 진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요 상대가 나한테 전해준 말이요 그게 안 담아져요. 마음에 생각이 담아지니까 영 힘들잖아요. 말은 착하게 했어요. 아이 안 그랬을 거예요. 집사님이 뭐 오해했을 거야. 아니면 저 A 집사님이 내가 뭐 잘못한 행동이 있어서 뭘 오해했나 하고 말은 그럴싸하게 좋게 했어요. 근데 아직 내 안에 비진리가 있으면요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아요. 아 A 집사님 진짜 그랬나?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집사님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고요 이게 감정이 계속 떠나지가 않아요. 그건 결국 아직 내 안에 비진리가 있어서 그 사단에 공급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건데요. 내 안에 비진리가 없어요. 판단 정지 없고요. 수근수근하는 마음 없고요. 미움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누가 나를 험담했다고 해도요. 그게 마음에 안 남아요. 마음에 안 남으니까 감정 상할 일이 없어요. 삶 속에서 떠오르지가 않아요. A 집사님 나를 이렇게 험담했구나. 이게 떠오르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떠오르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자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표를 향해 가세요. 아, 나는 아직 못 그래서요. 누가 나 험담하면 난 같이 대항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시면 변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죠. 나 새 예루살렘 포기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절대 우리 그러면 안 되죠. 목자님 우리 새 예루살렘 이끄시려고 이 수고와 고생을 하시는데 아 나는 목자님 고생 상관없어요. 목자님이 어떤 어려움 당하셔도요. 아유 난 상관없어요. 난 새 예루살렘 안 가면 그만이에요. 이러면 절대 안 되십니다. 내가 악을 바라고서는요. 아유 저는요 아직 진리를 이루지 못해서 아직 그냥 그래요. 자 우리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을 향해 계속 갑시다. 아직 부족할지라도 아직 내가 마귀의 괴계를 딱 단번에 끊어내면 좋은데 아직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깨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어서 있으면 성령님께서 내 부족한 힘의 능력을 도와주십니다. 자, 또 원수마귀 사단 마귀의 계교는 바로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 어찌하든 말씀 안에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변 환경을 통해 역사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러한 이제 공통적인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새신자가 이 재단에 오면 은혜 받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권능을 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런 착한 모습들을 보고 은혜 받죠. 또 기관이라든가 교구에 갔더니 막 사랑으로 섬겨주니까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새신자들이 이 재단을 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재단에 뿌리 내려야지라고 했던 그 마음을요, 마귀의 계교가 금세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갔는데 주중에 지인을 통해 연락을 받았어요. 뭘 대화하다 보니까 나 만민교회 갔는데 참 좋더라 했는데 상대방이 뜬금없이 그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거짓말의 얘기를 전해준다든가 그러면서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 지혜조님들 일꾼들 보면 참 그런 상황들을 여럿 보았을 것입니다. 와 은혜 받은 성도 참 착한 성도 알곡 성도가 등록했어 하고 좋아했는데 근데 나중에 몇 주 뒤에 신방을 갔더니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 좋지 않은 얘기를 듣는다든가 누가 미혹했다든가 뭐 이런 상황에 그렇게 이제 마음 안에 오해하는 것들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계교는 항상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혼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 은혜 받은 성도, 등록한 성도가 있으면 주중에 뒤에 가도 안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빠른 시간 안에 신방 가서 받은 은혜를 더 굳건하게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 일꾼들은 주중에도 항상 연락을 하고 사랑을 공급해 주면서 받은 바 은혜가 넘치도록 이런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성도들은 더더욱 마귀의 계교에 넘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 주의 종 일꾼들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야 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보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신앙을 잃게 한다든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든가 내가 충만히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꼭 주변에서 그렇게 믿음을 잃게 하는, 내가 이거 꼭 버리려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꼭 나를 짜증내게 하고 혈기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바로 우리의 환경을 통해 마귀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계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 안에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넘어져 버리거나 자칫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안다고 했지만 막상 마귀의 괴교 앞에서는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까닭입니다. 자, 그럼 나는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했으니 사단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져야 합니까? 아니죠. 변화되는 과정에 있기에 아직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해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그 도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입기 위해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것, 빚을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 이내 세상이 내 안에 틈탑니다. 그러면 원수마귀를 대적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지요. 그러니 육의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고 말씀 보며 신속히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충성하여 많은 상급을 쌓을까? 이와 같은 것을 궁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라십니다. 흠없게 보존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는 이제는 흠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로 간영한 지금 같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우리의 영, 혼과 몸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세력들과 맞서서 여러분 자신을 지킴은 물론 세상의 빛이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사모함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간절히 느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일구고자 할 때, 많은 영혼들을 갈무리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마귀의 괴교를 만났을 때이지요. 그럴 때 내게도 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야 영혼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통해자복시키고 세상 향한 길에서 다시 천국 향한 길로 바꿔주고 알곡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하신 대로 이 능력이 얼마나 갈급하시겠습니까? 어둠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이니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후에 전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몇 주에 걸쳐서 전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로 모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는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 빛 가운데 행하는 만큼 위로부터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대단한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지요. 또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이 임합니다. 그러니 생명의 위협이라 해도 믿음을 지키며 천국을 침노하는 것에 힘쓸 수 있지요. 여러분, 내 생명,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명에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 굉장한 힘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목자님은 항상 담대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떠한 생명의 위협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원수마귀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이룬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사모됩니까? 우리도 그러한 믿음, 힘이, 담대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 모두도 이러한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약해 보이는 여인이요 어린아이라 해도 참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은 어떤 핍박이나 죽음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찬송을 하며 순교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원수마귀의 공격과 괴구가 도리어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받는 길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격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의 계교 또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승리함으로 하늘의 상급과 영광으로 바뀝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귀의 계교에 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승리하여 영광과 상급을 쌓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원수마귀는 계속하여 믿음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믿음을 잃게 하며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믿지 못하게 위협하는 계교였지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핍박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 성도들은 흩어져 결국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을 보는 이방인들의 마음에 저들의 신앙이 궁금해졌고 결국 많은 이들이 주를 영접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은 아무리 큰 힘과 권세, 계획적으로 그들의 계교를 이룬 것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선과 진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도 그리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지요. 하지만 도리어 이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창대하게 세계를 이루며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더 기뻐하며 충성하며 불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속히 선과 사랑, 진리로 무장한 영적 장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은 오직 선이요 사랑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해 오고 도리어 내 주변에 내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가 나오도록 만들어가면 이때가 바로 변화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우리를 더 아버지 하나님은 영적 장수는 어떤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죄로 간영한 마지막 때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승리의 계가만 부르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써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 믿음을 지킨 여러분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